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첫 번째 요점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인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우리로 하여금 어째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는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울부짖음을 자세히 주목하십시오. 정말 이 울부짖음은 순전히 고뇌,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한 괴로움을 지닌 울부짖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건한 영혼의 고뇌입니다. 그러한 차원에 속한 사람만이 그같이 부르짖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유익한 몇 가지 교훈을 배웁시다. 이 울부짖음은 시편에서 따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예리한 슬픔을 느끼셨을 때 그 슬픔을 가장 합당하게 표현할 말을 성경에서 찾으셨으니 그 거룩한 책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시편 22편의 첫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영감된 말씀을 참으로 사랑해서 그 책의 악보를 따라 노래할 뿐만 아니라 그 운율에 따라 울기까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우리 주님의 슬픔은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주목하십시오. 경건한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기를 치는 손을 돌아다 봅니다. 구주의 외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주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려고 두 배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기에 참된 아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식이 아버지를 찾아 울부짖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는 성경과 기도가 다 친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울부짖음이 믿음의 표현이라는 점을 생각해 봅시다.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물으셨지만 그보다 먼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라는 말에 주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굳게 붙잡고 있는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겸허한 경외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 표현은 이러합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가련한 피조물입니다. 저는 당신과 다투지 않습니다. 당신의 모든 권리는 의문의 여지가 없이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신의 거룩한 주권에 저는 복종합니다. 저를 치시는 당신의 손에 입 맞추나이다. 온 마음을 다하여 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울부짖나이다. 자, 여러분, 고통으로 미칠 것 같은 때에도 여전히 성경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종잡을 수 없을 때 마음이 시은 좌를 향하여 다가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가 쇠미해질 때 여전히 믿음으로 살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자, 우리는 예수님이 던지신 그 질문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봅시다. 저에게 있어서 그 질문은 언뜻
주님의 마음이 평정을 잃고 산만해져 나온 질문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불합당한 것이 아니라 너무도 이치에 꼭 맞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모르셨나요?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이유를 모르셨나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이유를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성이 사정없이 두들겨 맞아 가루로 부서지고 있는 동안에는 마치 그렇게 큰 슬픔을 당할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은 버림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슬픔을 당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 잔은 그렇게 쓰디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잔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그처럼 메스꺼워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할까봐 몹시 떨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했고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슬픔의 사람이 공포심에 짓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한한 영혼이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와 무섭게 접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유일한 중보자로서 서 계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계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는 주님이 느끼시는 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셨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떠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혼이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와 고통스럽게 접촉하게 되었을 때 전율을 느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의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만족시켜드리고 율법을 제정하신 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지만 말입니다. 자, 저는 그 표현에서 복종과 결심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뒤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그 질문에는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는 사람은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일을 어서 빨리 끝내주시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은 움츠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로써 자신을 하나님께 새롭게 드리십니다. 고뇌의 근거와 이유를 재검토함으로써 그 고통을 마지막까지 참으실 것을 결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당신을 지탱해 주었고 또 끝까지 지탱해 주어야 하는 그 동기를 다시금 느끼기를 간절히 희망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외침이 제게는 마치 깊은 복종과 강한 결심,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신 바 되셨을 때 놀라서 그렇게 울부짖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 속죄 제물이 된다는 것이 놀라운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분에게 지워졌고 이제 그는 죄를 지은 사람처럼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죄를 한 번도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자, 가장 거룩한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에 따르는 무한한 공포심이 그의 거룩한 영혼을 채우고 있으며 죄의 불의가 그의 마음을 부수고 있으며 그래서 주님께서 멈칫 뒤로 물러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시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 여러분은 그 외침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목적과 은밀한 기쁨의 원천을 얼핏 보시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희망을 품고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자신이 버림당하는 일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으셨습니다. 주님이 버림당하시는 일은 쓸데없거나 무가치하게 계획된 일이 아닙니다. 그 계획 자체를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나쳐가는 불행마저도 달게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불행이 당신께는 죽음과 같은 것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라는 말씀으로 그 이유를 바라보고 계시며 그 좁은 창문을 통해서 하늘의 빛이 주님의 어두워진 생명 속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라는 말을 길게 발음하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말하는 방식에 주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당하시는 슬픔의 이유와 이치를 보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그 고난의 이유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만일 이런저런 슬픔이 주님이 당하신 전체 고난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데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 그 슬픔이 어찌하여 라는 그 장엄한 이유에 한몫 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쓰지만 복된 그 질문,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평생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구주께서 그 질문을 하시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절망감 때문에서가 아니라 자신 앞에 있는 소망과 기쁨 때문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 소망과 기쁨이 슬픔의 황무지 속에서 주님에게 위로의 샘이었습니다. 자, 지극히 넓고 솔직한 의미에서 주 하나님께서는 실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신의 아들을 결코 버리실 수 없었다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의 원대한 계획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에 대하여 언제나 무한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진실로 아버지께서는 독생자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만큼 그분이 사랑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온 땅의 재판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역시 공식적 입장에서 언약의 보증으로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보아야 합니다. 만민을 판단하시는 위대한 재판장이 죄인을 대신하여 선 그분에게 미소를 띌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에게 가증한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죄를 담당하시게 되었다 할지라도 죄는 여전히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자, 이 점이 속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일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랑의 흐름이 억제당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사랑이 그 원천에서는 결코 줄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주님의 외침을 보고 의아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왜 독생자를 버리셔야 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는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온 땅의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신 독생자 아들에게 미소를 띄울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받은 그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숙고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며 늘 기도 가운데 은혜를 강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영적 힘을 얻어 은혜에 합당한 삶을 더욱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 딱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